4월 23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좀 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함께함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나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신분의 변화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신분의 변화가 되었느냐? 예수 믿기만 하면 너희가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를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다, 불순종 같은다, 본래 진노의 백성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신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서는 너희는 이제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처럼 살아라. 너희는 빛이니 빛처럼 살아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 그런 제사장의 삶을 살으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는 신분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신분의 변화가 있으면 삶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로 들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유치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요 공주요 신분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생활은 옛 생활이 아직도 청산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늘 우리의 딜레마라는 얘기. 죄의 종로로 타는 거, 원수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노릇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으로 그것을 계속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 무슨 얘기냐면 죄를 잘 몰라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몰라서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십니다. 죄를 밥 먹듯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생각도 죄, 행동도 죄.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온통 죄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삶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남을 죽이고자 하는 시기하는 마음, 살인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 손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이런 교만함과 그런 악함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세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어디에 못 박고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산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미경 원사님 많이 뒤져봐도 그게 거긴 것 같아요. 설명을 잘 듣는 게 좋아요. 자, 옛사람, 이 옛사람은 정말로 안 변해요, 여러분. 그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새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은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 올지라도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하고 같이 살아야 돼. 그때마다 우리가 혹여 넘어질지라도 죄에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왜?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그런 삶을 날마다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옛 집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집을 만들려면 옛 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셔야 합니다.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집을 지을 수 있지 뭐 리모델링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래서 옛 생활은 청산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말같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는 있는데 생활의 변화는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 죄가 예수님에게 오더라도 예수님은 그 죄를 단호하게 물리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다라고 예수님은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의 종로로 할 수 없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어떻게 해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옛 피조물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7절이 아니라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자, 우리 안 띄워줘도 다 알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생활도 뭐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뭐 거지 왕자 이런 뭐 동화를 보면 자, 거진 줄 알고 살았는데 자, 자기가 왕자예요. 왕자의 신분이 됐는데 왕궁에 들어가면 뭐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왕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아직도 거진 줄 알고 왕궁에서 거적되게 덥고 그 좋은 침대, 좋은 음식을 못 먹고 거적되게 덥고 저 밑에서 가가지고 쭈그려 앉아서 자고 그냥 무수리들이 먹다 버린 그런 찌꺼기 음식을 먹고 그리고 개망나니처럼 계속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왕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왕자가 신분이 되었으면 처음에는 그게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 계속해서 사랑하는 왕이 아버지인 왕이 아들아 너는 이제 거지가 아니니라. 너는 왕자니라. 그러면 신분의 변화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어머니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그 옛 성품으로 옛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아버지인 그 왕이 안타까워하면서 너는 이러면 어떻게 하니 하고 이 아버지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으면 삶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너를 구원하셨다. 그냥 네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있어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활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 예전에는 죄를 물 마시듯이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마셔서 죄의 덩어리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이신칭이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연합된 삶, 함께하는 삶,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뭐의 종로를 하지 않는다고요? 죄의 종로를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옛 사람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옛 사람이 몸이 죽었다. 다시 6절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6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종로로 가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분리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헬라어로 카타르케던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저희 집 사람은 저는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자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여자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이 죽으면 제가 같이 살까요? 안 살까요? 박정순 권사님. 같이 못 살죠, 여러분. 자,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 장모님하고 이제 우리 장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야,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돌아가시니까 집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 장모님하고 한 방에서 같이 이렇게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서 나와서 딸인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주무시더라고요. 자, 아무리 부인이 예뻐도 남편이 죽고 못 살아도 죽은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요? 못 살아요, 여러분. 이제 이별이 됐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이제 흙으로 가야 되는 거고 산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하고 우리는 분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져 나갔고 분리된 우리가 왜 계속해서 죄를 불러들이느냐라는 거예요. 옛 사람을 끌어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왜 죽은 그 옛사람을 또 불러들이느냐라는 거예요. 자, 아무리 여러분 예쁜 미스 코리아라고 할지라도 죽었으면 이거는 사람이에요, 시신이에요? 시신이에요, 여러분. 시신 끌어안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시신하고 뽀뽀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시신은 여러분 갖다 장사 지내야 돼요. 옛사람은 내 성품이라고 하지만 내 몸이라고 하지만 옛사람은 던져버려야 돼요.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아무리 죄의 유혹이 오고 죄의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누구한테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유혹을 해올 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니 내 안에 들어오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것을 우리 주님이 잘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보면 성령에 이끌리어 가사, 띄우지 마, 이거는. 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자, 가셔서 40일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줄이신지라. 그건 예수님도 육신을 입어서 40일 금식을 하니까 뭐 하시다라는 거예요. 배고프심을 처절하게 느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굶으면 웬만큼 견딥니다. 3일을 굶으면 자, 양반이라고 할지라도 남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열흘을 굶으면 속된 말로 배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자, 예수님에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많은 돌들을 떡덩어리로 만들어서 먹으라. 자, 마태복음 4장 4절.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디에서 인용해 왔느냐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8장 3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사단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많은 돌들을 네가 떡덩어리 만드는 거 쉽지 않느냐?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니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이에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처절하게 지금 배고픔을 느끼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40일 금식한 후에 저는 40일은 해보지 않았지만 10일도 해보고 20일도 해보니까 자, 흐물한 된장 한 숟갈도 조금 들어간 된장 한 숟갈을 여러분 입에다가 딱 넣는 순간에 이 혀가 여러분 진동을 합니다. 온몸에 에너지가 막 솟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장육부가 여러분 막 신선하게 막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눈이 희물해졌는데 눈이 밝아집니다. 저 동해바다에서 떠오는 태양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해서 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사단이 먹는 걸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사단이 유혹해오고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압박하는데도 예수님은 사단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래서 나는 세상의 떡으로도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는 욕구라든지 잠자는 욕구, 성욕이라든지 그런 모든 욕구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라, 할렐루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니라.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그냥 물러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귀가 안 떠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밑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너를 받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끔씩은 이단들이나 또 원수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정말 자녀야? 자녀인 것을 증명해. 자, 우리가 굳이, 여러분, 제가 누구의 아들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 아시냐고,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 이름 알아요? 우리 아버지 본 적도 없으시죠? 여기서 우리 아버지 본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굳이 우리 아버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이유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누구의 아들인지 우리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옛 과거는 여러분 다 흘러갔어요. 그리고 옛 과거는 예수의 피로 다 용서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달라. 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천하만국을 얻었을 때 영광스러운 것, 돈의 영광, 정욕의 영광, 그런 막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줄 테니 내게 꿇어 엎드려 경배해라. 이거는 여러분 제10계명 1계명을 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단아, 자,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라 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마귀가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줄 거니까 너는 나한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라. 옛사람은 죽었느니라. 옛사람과 나는 분리되었느니라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옛사람의 성품을 갖고 있으면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래의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진노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죄와 허물로 진노의 백성이 되었어요. 불순종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딱 한 군데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어디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사망에서, 절망에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죄에 우리가 뭘 하지 않아요? 종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알아듣고 알 수 있도록 편하게. 자, 띄워주십시오. 자,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냥 놔주세요,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자, 뭐가 죽어야 될까요? 자, 우리의 옛 성품이, 옛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그거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만일 수도 있고, 정욕일 수도 있고, 방탕함일 수도 있고, 음행일 수도 있어요. 시기 질투도 있을 수 있고, 원망 불평일 수도 있고, 날마다 짜증 부릴 수도 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런 당짓는 마음, 누구를 핍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 우리의 옛 성품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이게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자,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어야 내 옛 생활이, 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자,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아야 뭣도 있어요. 부활도 있어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산소망.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부활의 산소망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 부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산소망. 우리의 미래는 아무리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죽음 후에 우리는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두려워합니까? 제가 뭐 이 이야기를 늘 여러분에게 했더니 어떤 분은 목사님 제발 강례상에서 천국 가는 얘기 지금이라도 뭐 저는 그래요, 여러분. 지금 뭐 천국 가도 여러분 저는 아무 여한이 없어요. 지금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불러도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도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자, 이 땅에 죄 많은 이 땅에서 싸움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남을 미워하는 거 다 싫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는 주님 나라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통일 때도 있어요.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분을 내 안에 모셨으니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으니 나에게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장차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그 놀라운 특권이 뭐예요? 성도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장차 천국이 주어질 것입니다.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7.8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영원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주님은 당당히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부활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7.8기로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 37절에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13절 말씀, 14절 말씀 오늘 본문 읽고 간단하게 결론 짓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자, 우리의 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몸이 죄의 병기로 들여질 수도 있고, 자, 의의 병기로 들여질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로 들여지지 않으면 죄의 병기로 들여진다는 거예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 자, 바다에서 생선을 잡았어요. 그 생선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뭐가 올까요, 여러분? 뭐가 옵니까, 여러분? 쇠파리나 그러한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들이 오겠죠. 이제 생선이 잡혀서 죽으니까. 그러면 쇠파리가 거기에다가 자, 딱 뭘 놓고 갑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구더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썩어서 그거 못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은 본래에 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몸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영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느냐 불의의 병기로 드리냐는 내가 내 신분을 깨달은 순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겠다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으면 불의의 병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해요?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삶을 살려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계속 나가야 합니다. 이 육신의 몸을.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불의의 병기로 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으면 결과는 죄의 병기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많은 사람들 뭐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죄 짓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시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일일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 늘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어떻게 드릴 거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신분이 변화되었다.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는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분이 변화되었으면 삶도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종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와 연합된 삶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병기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옛사람을 너가 사모해서 그대로 가면 너는 불의의 병기로 너의 몸을 너의 물질을 너의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병기 그리고 옛사람은 죽고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마귀에게도 선포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믿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 가운데 다 버려버리고 오직 십자가 의지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